오늘은요 우리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려면 성경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 목사님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하셨으니까 복음서에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있습디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는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우리를 위해서 세상 영토 에덴 동산을 만드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사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자꾸 어떻게 죽어서 가는 어디를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화려하고 황금길 이런 걸 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오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멀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처럼 느끼면서 또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면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이기적으로 나 혼자 살겠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도리어 더럽히고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파괴하면서 더럽히면서 살아가게 됐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일날 교회에 오면 생각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소원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간다, 그 말이 있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변질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새롭게 하시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이 다 이미 다 보셨죠?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세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고자 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 봐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예전에 슬펐니? 네가 그렇게 가슴 아팠어? 네가 그렇게 힘들었니? 그래, 내가 세상을 새롭게 할 텐데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의 과거에 그 아팠던 기억들은 이제 생각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황금으로 지어진 멋진 성을 지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봅시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말씀을 다시 봅시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뭐라고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백성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거죠, 백성.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새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즐거운 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즐거움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교회를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고 또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상함도 해함도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는 것은 먼저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고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요, 영혼 구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고 몸은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성도,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연약한 모든 약함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동참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지혜로 우리는 의학을 개발하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기도하면 다 낫는데 뭐 의학은 무슨 의학을 뭐 개발해요? 그거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요.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혼만 치료하면 되지, 뭐 세상은 어차피 다 망할 것이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이 온전하게 새롭게 되지만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의학을 개발하고, 우리 가운데도 의학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의학은 개발했는데요, 그래서 막 어떤 이제는 남의 장기를 내게 이식해서요, 내가 죽어갈 내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왜요? 의학이 발달해서. 근데 의학은 발달됐는데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의학은 발전시켰는데 하나님처럼 생각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느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처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그냥 괜히 살아있는 생사람 잡아가지고 자기 장기 고치겠다고 남의 장기 떼서 팔아먹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지혜로 의학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연약함을 치료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뭐 치료는 뭐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치료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건져달라고, 또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교회는 안 움직여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움직여서 세상의 연약함을 치료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뭘 했냐면요, 교회당을 짓고 또 뭐 해요? 학교를 짓고 또 그 다음 뭐 했죠? 병원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실은 말씀을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배당 건축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이 이야기는 과거에는 성전을 예배당,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얘기했지만은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울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학개서 말씀 같이 보셨잖아요. 왜 너희가 사는 집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은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내가 불어버렸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였지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왜 고통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느끼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서로 충돌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찢고 빼앗고 또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저주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존재가 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들에게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자꾸 이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만 내더라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된 자손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그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들은 뭐요?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 그러면 복이라는 말과 함께 동시에 나타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고 우리가 암송했지 않습니까? 그 암송한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세례자 요한이 이제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일을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 왜 세상이 망가졌는지, 우리가 그러면 복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가장 처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누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생성될 때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서로 나누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세리들에게 한 말인데 너희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당시에 이 세리들이요, 거둬들여야 될 세금만 거둬들인 게 아니라 그냥 2배, 3배로 막 거둬들여서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취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정직한 소득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소득. 부가 된 것 이상을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에게 한 말인데요, 군인들은 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군인은 정부에서 먹이 살려주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살아가는 공무원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도의 개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도미노라는 거 있잖아요. 도미노. 도미노 한번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도미노를 쌓다 보면은 50개, 100개, 1000개를 아무리 잘 쌓아놨어도 한 개 잘못 탁 건드려서 하나가 탁 넘어지면 옆에 게 도로록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세상이 되느냐? 이 도미노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상대방을 자꾸 찌르고 넘어뜨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는 정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폭력을 제거하시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뭘 제거한다고요? 폭력.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폭력이 아니라 대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는 말이 참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폭이 힘이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신경질나게 하겠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말은 무슨 말, 주먹부터 날아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폭력을 쓰지 않고 말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언어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한 말은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또 다르게는 말은 바깥으로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말 없는 언어가 진정한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냥 자신의 그 진실함과 충성됨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대항하여서 폭력을 쓴 것이 아니라 말 없는 행동으로 사랑을 완성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교회라면은 우리는 힘보다 은혜가 더 강하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산다 그러면서 맨날 교회도 또 입으로 그냥 상대방을 꽉 이렇게 점령을 하고 이겨야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요, 힘보다 은혜가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했지만 대화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죠. 목사님, 그때는 그냥 한 방 집어가야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대화가 막히면은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폭력으로 세상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폭력에 항거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사랑을 완성하겠다 하는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하늘의 밀처럼 되지 않았다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를 통해서야만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하기를 원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느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사는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즐거운 성으로 만들고자 할 때 그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웃과 세상의 연약함을 고치려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변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된 자손이 되어야겠는데요, 나눔에 살고 정직한 소득을 기뻐하고 그리고 제도가 개선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감하게 나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폭력이 아니라 대화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때때로는 대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진실함으로,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 그래도 대화가 막히면 주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해함과 상함으로부터 건져내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